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더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달려온 모든 주의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풍성히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삶,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 그것을 말며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짧은 구절이지만 천국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못 들어가는지 혹은 들어가는 사람은 가운데 누가 천국에서 크다 인정을 받는지 또 작다 인정을 받는지 또 나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적다 많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에 대한 그 근본 뿌리를 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령 권능을 받고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인데 이 5장, 6장, 7장, 8장 이 세 장은 그냥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첫 번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66권 말씀 다 하나님 말씀 맞죠? 근데 무게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똑같지 또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요해라 편하게 누워라 하는 말과 요해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 말의 내용과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지? 요해라 사랑한다 좋은 말인데 그죠? 그죠? 아멘. 요해라 너 그러면 지옥 가 천국 가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어떤 사람이 스스로 착각에 빠지느냐? 이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말씀이. 그 제가 이 복음서를 가지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천국 복음 전할 때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사실 서리빨 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착해져가지고. 예.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예. 아, 진짜 소름 돋거든요. 사람이 내 눈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 여러분 믿겨주세요? 여러분 눈 다 두께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눈 때문에 지옥 간대, 예수님은. 이 손 때문에, 발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대요. 에이, 설마.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그 네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뽑아버려요. 그 이유가 뭐래요? 그 두 눈 멀쩡하게 하다가 그 눈 때문에 범죄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래요. 그래서 한쪽만 찍어내래. 왜냐면 다른 한쪽은 써야 되니까. 왜요? 그 손으로 하는 그 행동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족 가운데 뭔가 범죄하면 그 전에 그 예수님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느냐? 무시하지 않았느냐? 또 너는 교만하지 않. 그게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너는 살인하지 않았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는 뭐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김학태 형제님이 지금도 젊으시지만 훨씬 젊으셨을 때에 한 30년 전인가요? 예, 대략 한 30년 전에 그 과천에 계실 때인데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부흥사로 오셨대요. 예, 그쯤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다니려고 정리하려고 이제 생각하다가 아내 되시는 분이 지극정성으로 한 번만 부흥해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 정광훈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안수를 탁 하고 가는 순간에 빛 가운데 빛을 보게 됐고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너는 교만하지 않았느냐? 너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너는 또 탐욕하냐? 또 탐심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쾌락을 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이생의 자랑은 교만이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쾌락이고, 안목의 정욕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제 겹쳐 있는데 이제 그것이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이 오잖아요. 끌어당기는 거. 예, 그래서 사치하는 거거든요. 예, 뉴스에 보니까 뭐 짝퉁을 전문적으로 파는 게 있대요. 파는 사람이. 근데 짝퉁 그 루이비통 뭐 이런 비싼 거 있잖아요. 샤넬 뭐 이렇게 짝퉁 가방 이 하나에 중국에서 중국 맞나요? 하여튼 어서 만들어 오는데 하나당 1,000만 원, 뭐 1,300만 원 그렇답니다. 짝퉁이. 근데 그걸 사람이 알고 산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짝퉁이라 분명히 소개했는데 그 짝퉁을 또 사요. 그래서 그 짝퉁을 또 다른 데 팔겠죠. 진짜인 것처럼. 예, 그렇게 팔겠죠.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전거 한 대 1,000만 원이에요. 당근에 보면 자전거 한 개 싸게 해서 250만 원에 판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시계도 있잖아요. 롤렉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롤렉스 싸게 해서 850만 원에 판답니다. 이 당근에 나오거든요. 중고. 뭐 좀 싸면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됩니다. 속으로 도대체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롤렉스의 가치를 모르니까 살려면 새 걸 사야지 무슨 중고를 사? 이걸 다시 팔면 돈이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막 사치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런가요? 아무튼 근데 사람마다 다 수준마다 다 다른 거. 어떤 사람에게는요 누군가 외식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가난한 사람 그게 사치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쓰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탐욕하지 않았느냐? 발람이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탐욕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발람이 이럴 거면 주님 내가 주님 음성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을 거겠습니까? 내가 예언 100% 맞았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어떤 은사나 능력으로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귀신 내쫓았지?
자, 귀신 내쫓아내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정확한 예언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뭐가 나오지?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제가 아이러니했던 게 어디죠? 저기 레이클랜드에, 미국의 레이클랜드에 붕이 터졌습니다. 막그 가티비에서 이제 라이브로 이제 그걸 방송을 했는데, 그 라이브 방송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 죽은 사람이 31명이에요. 31명. 레이클랜드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대요. 원래는 그 목사님에게 주신 건데 아무래도 이 집회는 목사님보다 박 목사님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공짜로 하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레이클랜드를 갔는데, 목사님들 그때 한국의 목사님 한 20분 가셨나? 그래서 갔는데, 야, 갔는데요, 성전에 들어가면 그냥 금가루 덮여버려요. 몇천 명이 모이는데 막 줄 서가지고, 줄 서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텐트를 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부흥이 터지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는데 들어가면요, 찬양하잖아요. 그럼 다 덮여요. 막 그 라이브로 지금 찍잖아요. 가티비에서 그 뭐지, 방송 장비 그대로 해가지고 지미집이라 그러나요? 기중기처럼 생겨가지고 막 쭉 지미집이라 그래요. 막 그게 막 몇 대 설치돼가지고 전 세계 실시간으로 막 나가는 그런, 거기도 참여해봤네요. 지나가 보니까 뭐 들어가면요, 뭐 저는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여자 목사님 계셨는데, 그 여자 목사님은 들어가잖아요. 얼굴, 그러니까 땀이 금가루가 돼버려요. 땀이 막 열심히 찬양하면 땀을 좀 열심히 하는데 땀이 그냥 얼굴이 다 금, 목, 이마, 팔, 옷 전부 다 그냥 완전 다 덮고 나와요. 그것도 뭐 색깔도 형형색색입니다. 빨주노 초파란 뭐 가지고 막 진짜 막 누가 일부러 가루를 확 뿌려놓은 것처럼. 근데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또 거기 막 치유도 일어나고, 또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이제 그냥 몇 달간, 거의 한 6개월, 7개월 뭐 계속 붕이 터졌거든요. 네. 네, 제가 거기 붕이 원래 터졌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소경이 눈을 뜨고요. 예배 끝나고,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예배 끝나고 한 청년이 키가 한 1m 90은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했나 하여튼 됐다, 키가 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둘러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 소경이 들어왔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그 양쪽 눈 다 먼 아이였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모르는 일본 아줌마랑 한국 아줌마 둘이 이제 그 레이클랜드에 이제 부흥을 사모함으로써 왔어요.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듣고 이제 나올 때에 그 키가 큰 이제 청년이 소경인 걸 보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거예요. 그 아줌마 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떴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 눈 뜬 친구는 그냥 시큰둥해요. 그냥 이러고 그냥 세상 처음 봤잖아요. 우리 생각처럼 막 들고 뛰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있는 거 처음 봤으니까. 근데 기도했던 두 아줌마들, 일본 분, 제가 보기엔 일본 분하고 한국 분이거든, 막 울고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20살인데 거의 뭐 20살 돼 보이는데, 이거 소경을 눈 떼었으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 주변에 와가지고 이게 몇 개요? 뭐 이게 몇 개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 보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라고. 이 아이가 진짜 소경인 거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태어날 때 지금까지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했던 두 사람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들켜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인도에 갔는데 이제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텐트에, 흙바닥에 10,000명이 개척한 지 뭐 어떤 젊은 32살짜리 이제 갓 결혼한, 근데 하나님 예언의 영을 부어줘가지고요. 인도에는 예수 믿으면 죽입니다. 지역마다 틀리는데요. 국가적으로도 힌두교 국가라고 선포하고 있고, 2023년까지 힌두교 국가 만들겠다고 하고, 모든 선교사님 다 쫓아냈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선교사님도 다 쫓겨났어요. 이 선교사님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예언을 얼마나 잘하느냐면요, 하여튼 막 소름 돋습니다. 소름. 그러니까 뭐 우리 예언팀은 죄에 대해서 잘 지적 안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줘도 얘기 안 하거든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 아프리카나 인도 선지자들은요 까놓고 다 얘기합니다. 완전히 그냥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점잖으세요, 그죠? 근데 아프리카 선지자나 이제 인도 선지자들이나 이 동남아 선지자들은요 무섭습니다. 아예 정확하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만인들 앞에서 공개 예언을 해버려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근데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돌이켜. 워낙 이 강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막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그런 막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꼬꾸러지고요. 막 이렇게 우리 어릴 때도 예언사 받으신 분들이 막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한번 쫄아가지고 한번 기도 안 받으려면 3일 금식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왜냐면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아느니라. 작년 여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느니라.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예언하시는 권사님 뭐 또 목사님들 앞에 가려면요 막 준비기도 됐다고 갔습니다. 하면 렌타 얻어 터지고 나오거든요. 쫄아가지고 실제로 가면 막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도 뭐 그 회개라는 게 내가 인식하는 만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인식하는 만큼 죄를 인식하지 않으시거든요. 더 깊은 것을 인식하시거든요. 전혀 뚱딴지 같은 것에서 이제 빠바방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선지자가 개척한 지 3년 만에 10,000명을 이룬 거예요. 10,000명. 32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첫 선물 받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또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걸 귀한 거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선물해서 사인을 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요 참 종들은 알아요. 종들은 종들을 대할 줄 알아요. 얼마나 극진히 모시는지 몰라요. 최고의 것으로 극진히 모십니다. 식사부터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32살이면 뭡니까? 장가도 못 가서 장가도. 예. 근데 애기 하나 안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깍듯하게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책을 선물해서 이렇게 사인해서 주셨길래 아니다. 책을 그냥 선물한 걸 줬길래 귀에다 씹어갖고 가서 같이 식사한 후에 이제 호텔에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감사하다. 사인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선지자들은요 그냥 사인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부르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주님의 대언자잖아요. 그럼 꼭 뭐라고 써요.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씁니다. 그러면 딱 보니까 제 부르심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런 말씀 주셔서 그걸 보고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또 무슨 뜻이라고 조금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런 선지자들은요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도 기도 안 해줍니다. 참 선지자들은 일단 만나기가 어렵고요. 만나도 예언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좀 굉장히 뭐 서로 해주려고 막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예. 근데 안 해주고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해달라 그러면 no 그러고 맙니다. 그래서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제 부르심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잠깐 이렇게 하시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전 세계로 부르시고 세계 그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될 거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죠. 마치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들이 절을 하고 아버지가 절을 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꼴하고 똑같은 거죠.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떨떠름한 표정인데 안 믿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어젯밤에 선포한 대로 약속을 현실로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으로 약속해 주세요. 맞춤형 말씀을 약속을 주시거든요. 민족적 부르심도 있고 가정적인 부르심이 있고 교회적인 부르심이 있고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게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선포되었을 때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갈렙은 주세요. 이 산지를 내가 까겠습니다. 나는 85세지만 할 수 있습니다. 40살 때나 85살 때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40대 때 그 왕성할 때랑 85세 때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쫄아갖고 므낫세 지파나 그 에브라임 지파는 안 갈라 그래요. 그 산지고 또 철병걸 가지고서는 안 가요. 좀 쉬운 땅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가라. 하나님 줄 거다.
근데 못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다 못하거든요. 부분적인 선정을 합니다. 근데 갈렙은 하겠다 그랬고 온전히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고 단 지파는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이 확장해 버리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것들을 이제는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밟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누가 하신다고 누가 그걸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룰 수 에스겔서 33장 37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구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각자의 약속을 가지고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저도 종이에 적어 가지고요. 그걸 정기적으로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보는 책에다가 이렇게 앞뒤로 붙여놔요. 프린트를 누가 예언하면 그걸 다 그래서 아예 그 컴퓨터 파일로도 들어가 있고요. 음성 파일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그걸 또 프린트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이제 그걸 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그 100억 받으신 전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보니까 녹음을 한 걸 뭐죠? 이렇게 적어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그걸 놓고 선포했대요. 기도했대요. 땅과 건물이 올 것이고 부자가 가진 자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서 아낌없이 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안 지나서 어떤 할머니가 30억 현금과 70억 부동산 문서의 땅을 가져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복을 받는 걸 보면 복을 받을 행동을 해요. 사람이 안 되는 사람 보면 안 될 짓을 하듯이 복을 받을 사람은 복 받을 행동을 합니다. 수넴 여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늘 지나가는데 그 동네 수넴에 여자가 한 명이었겠냐고요. 수넴 그 동네 사람이 몇 사람이어야 됐겠습니까? 많았겠죠. 근데 적극적으로 주의 종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 식사라도 대접합시다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숙소도 제공합시다. 그래가지고 숙소를 제공하죠. 구하지 않던 아들 얻게 되고 아들이 잘 자라다가 죽었어요. 열병으로 죽었단 말이죠.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살려주죠. 그리고 기근이 7년 동안 오는데 선지자가 찾아가서 알려줍니다.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건데 피해라. 그래가지고 저기 블레셋 땅으로 보내요. 7년 동안 이제 굶지 않았죠. 돌아오니까 내 집과 전토가 남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게하시, 선지자의 사환 그 게하시가 마침 그때 왕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왕하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엘리사가 한 일을 설명해 봐라. 그랬더니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됐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마침 그때 또 와요. 억울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집을 비웠더니 내 땅과 집을 딴 사람이 뺏어갔어요. 왕이시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 게하시가 했던 그 말을 듣고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여인이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땅과 집뿐만 아니라 그 7년 동안 수확했던 수확물들까지 다 돌려주래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게 되고 짓지 않은 집을 얻겠다 그러잖아요. 7년 동안 수확을 안 했는데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딴 사람이 비었으니까 땅이 비었으니까 막 했잖아요. 그것까지 다 돌려주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줘도 못 먹어요. 특별히 이제 그거는 이 땅의 것이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이 마지막이 사실은 그 5장, 6장 그 산상순을 결말짓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복을 받기도 하고 예를 들면 7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구제하는 거 땅에서 사람에게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기도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금식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그죠? 구제하면 상급이 있어요. 근데 이 상급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반영구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를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그 빵 같은 거, 음식 같은 거는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지나면 아무리 맛있는 빵이라도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이 한 구제 상이 있고 기도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의 상들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일회용이 있고 또 이 땅에서만 누리다가 가는 게 있고 영원한 게 있는데 영원하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더 문제는 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사람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데 그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고 입술로 적어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심판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궁극적인 심판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 성경은 다 믿기로 결정한 사람, 적어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 다 천국 못 들어가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거든요.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착각.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확신 시리즈 되게 위험합니다. 성경에 물론 너희가 이미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더 많은 구절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 하는 표현이 더 많아요. 예수님을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열 몇 번 나와요, 신약에.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다, 왕이다라는 표현은 수천 번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왕으로 대우하긴다 그랬죠. 우리가 영생은,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면 바로 경험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옥도 지금 바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안 하면. 회개를 안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의롭게 살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았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게 되면 그날로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의 신앙, 오늘의 신앙이.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순종해야 되고 오늘 죄를 이겨야 되고, 그죠? 그러면 과거의 죄가 여러분을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 말씀인데 치명적인 착각이 뭐냐? 나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모른다 그러시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그 키워드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룰 거냐, 내 꿈과 내 자아 실현을 위한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받는다고 상급받는다고 정해놓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기준, 이성적인 기준을 따라 살 거냐, 그 기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따라합시다. 은사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면요, 아무랄까 은사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기도 좀 한다고, 예언 좀 한다고, 치유가 좀 일어난다고,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다고, 명예가 좀 있다고, 하나님께 주신 많은 신령한 것들을 소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은사는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자, 예를 들면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호미를 주고 어떤 사람은 삽을 주고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을 주고 어떤 사람은 중장비를 맡깁니다. 근데 하루를 결산할 때에 중장비를 맞았으니까 넌 잘했어 하고 칭찬하고, 호미를 가지고 있네, 에게 넌 잘못했어 이럽니까? 아니면 호미를 가진 사람이 호미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을 충성되게 잘했어요. 대신에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고가의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일을 하다가 말았어요.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 남의 밭을 하거나, 또 예를 들면
뭐 과수원 같은 그 유실수 같은 거를 파내버린 거예요. 오히려 주인에게 손실을 준 겁니다.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 끝나고 났을 때 누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호미로 충성되게 일을 한 사람이 상을 받겠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예,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는 게 인격을 돈 많이 번다.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하다. 돈 못 번다. 인격이 꽝이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하고 인격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박지성이 공을 잘 찹니다. 그리고 또 황선홍이 또 공을 잘 차고 또 김연아가 스케이팅을 잘해서 뭐 메달을 따고 뭐 한국의 영웅이 됐잖아요. 그렇죠? 추신수가 또 야구를 통해서 막 또 잘하고. 근데 그 사람들의 야구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인격이 같이 가냐 말이에요.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언하는데 정말 큰 왕들 앞에서 예언한 사람이 있고 그냥 우리 그 마음스쿨에서 격려해준 차원에서 예언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선지자로 직임을 받아서 막 크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늘 이름 없는 중보자로서 늘 기도하다 가끔 감동되면 사람들을 세워서 격려해주는 중보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했을 때 너는 왕 앞에 섰으니까 천국, 너는 뭐 그냥 동네에서 그냥 이름 없는 사람 했으니까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과 권능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겠느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거든요. 도무지 모른다. 나 너 절대 모른다. 그러니까 문 닫혀버리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죠. 내가 그때 주님하고 같이 밥 먹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 하시거든요. 근데 모른다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법대로 안 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예요?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학태 형제님이 그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빛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요. 제가 잡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핵심을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교만하면 교만한다고 여러분 감옥에 가요? 교만한다고 감옥 갑니까? 경찰이 와서 잡아가세요? 이 땅에서는 아무 죄가 안 돼요. 아무 죄가. 좀 잘난 척하는 놈이구나 이러고 말지. 에이 잘났다 뭐 이러고 말지. 그것 때문에 감옥 가거나 막 고통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교만죄가 만죄의 그 뿌리거든요. 루시퍼가 뭐예요? 영광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교만했거든요.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교만의 뿌리는 나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뛰어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나는 죽잖아요. 내 자아는 죽여야 되잖아요. 자아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사람이 교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urrender란 표현에 항복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마치 패전 국가가 그 승리한 국가에게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듯이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만하면 항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돈을 믿는다, 내 능력을 믿는다. 이런 분들 많죠. 예, 우리도 한때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뿌리가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씨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말씀들 네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다 걸리거든요. 예, 이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고 병 고치고 교만하고 돈 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가면 그리고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그 젊음을 내 마음대로 쓰고 추수할 때가 가깝고 일꾼은 적고 인생을 결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 재물 왜 줬다고요? 쓰라고. 뭐 할 때 쓰라고? 추수하라고. 그죠? 우리는 각기 부르심과 복을 축복은 다 다르게 받았지만 그 모든 복을
가지고 예수 그런 은사와 능력과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 추수하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제일 큰 상급이 뭘까요? 여러분이 중보하고 인내하고 눈물 뿌리고 헌신해서 얻은 전도해서 얻은 영혼입니다. 영혼. 최고의 면류관은 건물 지은 게 아니에요. 건물을 왜 짓습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선교지 건물들이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막 교회를 몇 개를 지었다, 우물을 몇 개 팠다, 뭐 학교를 뭐 많이 지었다 그러잖아요. 막상 가보면 쇼용이 많아요. 쇼용. 빠병이 아니고 쇼용.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선교팀 오면,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 오면, 후원한 교회가 오면 그때 모이 그럽니다. 우르르 모입니다. 사진 막 찍고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막 피눈물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딱 떠나면 텅 빕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지역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건물 관리자예요. 건물 관리자. 왜 하느냐? 후원 받아야 되니까. 지원 받아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제가 이 얘기를 나라마다 듣습니다. 나라마다. 그 제가 필리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필리핀에 저기 어느 목사님이죠? 방주교회 황영찬 목사님이 저에게 지금 필리핀에 몇 년 계셨더라? 8년인가? 에 계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쓰레기산이 있어요. 쓰레기산. 쓰레기산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 그 쓰레기산에 우리나라처럼 그 난지도처럼 쓰레기산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요.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실제로 사역하는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사님 한 분뿐이에요. 실제 사역하시는 분은. 근데 거기를 소개하고 마치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교사님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서 팀이 온다, 한국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요. 서로 얽히면 안 되니까. 날짜를 정해가지고 언제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리면 사람들이 쫙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역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후원금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진짜 좀 슬픈 얘기인데요.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밥벌이로 돈벌이로 또 한국 교회도 굉장히 좀 안타깝죠. 자꾸 실적 내놓으라 그러니까 사진 찍어라, 파워포인트 만들어라, 영상 보내라. 그래야 당회를 통과하니까. 그래야 내년도도 후원 받으니까. 이 타멘탐스 가는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까뒤집었어요. 그 물이 흐르고 보기 좋았잖아요. 뭐 전혀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그 멀쩡을 까뒤집어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놓고 뭐 보기는 좋죠. 근데 우리 다 세금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탐탐 그 사장님이, 여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도 뒤집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보도블록을 왜 그럽니까? 이 연말에 예산을 안 쓰면 못 하니까 멀쩡한 거 뒤집습니다. 멀쩡한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북한 선교하는 사람 가운데 드러난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서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은 안 드러나요. 드러나면 사역을 못 해요. 임 선교사님 우리 오셨다 가셨잖아요.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8년 동안 중국에 계셨는데 아무도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겁니다. 선교 보고도 안 해요. 순수하게. 왜냐하면 한 사람 딱 털리잖아요. 공산당 한 사람 털리면 그 안에 있는 명단들을 싹 털려버리거든요. 그걸 아니까 무려 18년 동안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혼자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쫓겨나고 지금도 있는 거죠. 한 번도 후원해달라고 후원 편지를 써본 적이 없대요. 지난 18년 동안. 선교사님들이요 그런 식으로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동료들은 보면 막 파워포인트 만들고 이렇게 한대요. 눈이 휘도 그걸 보잖아요. 그럼 나는 선교사가 아닌 게벼 이렇게 된대요. 파워포인트 동영상에 막 감동적인 장면에 또 막 사진 잘 찍어가지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마치 그 유니세프나 뭐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감동이잖아요. 뭐 아니면 월드비전 막 이런 식으로 촥 하면 감동돼가지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막 헌금이 막 들어온다는 건데 본인은 그거 못 만들어요. 만들면 잡혀가거든요.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수천만 원씩 수억씩 지원받은 사람들이요 다 무너져가지고 죄에 무너져가지고요 필리핀에 있는 사역자도 중국에 있는 사역자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역자도 그 사역을 돈벌이로 바꾼 사역자들은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안 그러냐? 똑같습니다. 예, 환경만 싹 바뀌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의 동기 자체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과 인생과 목숨을 건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종이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택과 혜택을 통해서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내가 좀 복을 받아보려고,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뜻으로 이용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날 너희가 누구를 섬길까 선택해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린 마음에. 똑같은 한 번뿐인 인생, 똑같은 한 번의 인생이 주어졌는데 누구를 위해 살 거냐,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을 결정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마감하면서 불법을 행하면 주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모른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법이 뭐냐? 24절이에요. 법이. 그럼 불법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불법과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정한 법,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게 2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진 자래요. 근데 봅시다.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나의 무슨 말? 자, 듣고 행하래요. 뭘? 나의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새신자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으로 그걸 행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이면 24절에도 나의 이 말이 나오죠. 26절에도 나의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 나의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제가? 저는 항상 답을 알려드리고 질문을 해드리는데 그래요. 그게 어디 나와요 지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뭐 하나 모세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가 한 말이에요? 아니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 지금 나와 있냐고요? 특별히 몇 장? 마태복음 몇 장? 7장만 나왔습니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광야에서 시험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이기고 나와서 짜잔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 사람들이 모이죠. 모여서 천국 복음은 이거다라고 했던 산상수훈의 그 나의 이 말이에요. 5장, 6장, 7장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법대로 한 거고, 이 말을 듣고 안 행하면 불법을 행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뭐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세가 너를 심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받는 기준이 뭐예요?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뭡니까? 모세 율법이 다 예수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 복,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굿뉴스. 그 굿뉴스가 뭐냐? 5장, 6장, 7장이에요. 5장, 6장, 7장대로 살면 그 사람에겐 굿뉴스가 될 거고, 5장, 6장, 7장을 모르거나 혹은 배웠는데 순종을 안 하면, 그 법대로 안 살면 굿뉴스가 아니고 배드뉴스가 되는 거예요. 배드뉴스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옛날에 도표를 만들었잖아요. 완장을 붙여놨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몇 달 전에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카페에 가면 그 산상 제가 천국 복음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쫙 정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리고 신약 전체 심지어 구약 에스겔까지 싹 정리해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 이 천국 복음의 행동 양식이 뭔지를 쫙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했는데 그 정태환 형제님 그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벽에 붙여놨더라고요.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 코팅을 해가지고.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문의는 우리 정 목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하셔서 이거를 보면 그래서 우리 기준이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의 기준이 바뀌죠. 예를 들면 나를 인해서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환난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힘겹습니까? 얼른 없애주세요. 이렇게 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고난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다니엘처럼 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교회는 거의 없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300만 원이고 뭐 1,500만 원이고 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되거나 그 뜻을 모르면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 그리고 교회가 왜 정부 방침을 안 따라요? 이런 목사님들, 이런 성도들이 널브러졌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복음도 모르고요. 네. 봅시다.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순종의 다른 말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믿음과 행동이 다른 단어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 이꼬르 행동이에요. 믿음 이꼬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면 그건 가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강도만자의 친구냐 그랬더니 멋진 제사장으로 옷을 입고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싸매어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여분의 돈까지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주인에게 맡긴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부족한 거 내가 메꿔주겠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시간 보내죠. 함께 해주죠. 돈 쓰죠. 그 이후에 처리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기도는 모든 하늘의 공급의 원천이지만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밟고 그림을 그리고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듣기 위해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듣고 분별해서 순종하려고. 성도들 간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어떻게 돌을지를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내가 편지를 쓸 건지 내가 음식을 해갈 건지 아니면 뭉칫돈을 가지고 심을 건지 모르죠. 옷을 갖다 줄 건지 기도하면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대로 행하면 순종이 된 거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듣고 배웠는데 안 하면 무슨 영이 온다고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근데 순종을 계속 안 하는 게 습관이 돼요. 그럼 무슨 영이 온다 그랬어요 제가? 미혹의 영이 오는 건데 그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많이 들어요. 메두사의 머리. 이 부분은 정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저 부분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 부분은 또 무슨 옥하는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아이고 하수네 하수. 잽이 안 되네 잽이. 이러고 있어요. 대필린 복음을 막 실층안에 선포하니까 댓글이 다 띠릭 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뭐 이럽니다. 그리고 뭐 찬양 인도자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봐요. 뭐 이런 글이 올라와요. 자,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게. 정 목사님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들고 정 목사님 요즘 기도를 안 하시나 봐요. 네. 저기 반주자 좀 바꿔주세요. 이런다고 예배 시간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물론 순수한 마음에
도와달라 뭐 이렇게 뭐 건의하는 건 알지만 이게요 자기 실상이 지금 어떤 모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이런 거야. 똑바로 드려 똑바로. 왜 똑바로 안 들으냔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댓글 이렇게 답니다. 목사님 핵심만 얘기하세요. 핵심만. 뭐 핵심 몰라서 내가 길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하고 한 설교 왜 또 하는 줄 아세요? 아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깐데 또 까고 또 깐데 또 까고 언제까지 하냐고요? 한번 보세요. 저는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할 때까지. 김 목사님 저만 그럽니까? 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거는 뭐 여러분은 가끔 듣죠. 제가 지금 20년 듣습니다. 20년이 뭐야? 한 10몇 년 들었네요. 똑같은 걸 계속 듣습니다. 거룩해라, 그릇 준비해라, 겸손해라, 권위 아래 복종해라. 그 제가 다 가르친 거거든요. 저의 최고의 수제자는 우리 김 목사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하셨어요. 사람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요 끝도 없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내버려 두려고 그러는데 댓글도 배움이거든요. 어지간하면 내버려 두려고 그러는데 저는 무당들이 글 올리면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되게 은혜롭거든요. 야 이 XX야 네가 영의 세계를 뭘 알아. 내가 경험해봤더니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진짜 오더라고. 그런 거를 내버려 둡니다. 그런 걸 내버려 둡니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니 영의 세계를 접했다는데 그리고 조상 귀신이 온다는데 그러면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걸 보는 크리스찬들은 조상 귀신이 온대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걸 오히려 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댓글 내버려둬요. 그런 댓글은. 그런데 천천히 읽어주세요. 목사님 핵심만 하시고 다 좋은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건 지워버려요. 기분 나빠. 지워버립니다. 저를 욕하는 무당들의 글은 남기고요. 네, 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의 실상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주님께서 비창수 바람이 난다는 거거든요. 부딪혔을 때 무너지지 않아야 진짜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잖아요. 딱 부딪히니까 우르르 무너집니다. 우르르. 제가 초창기부터 그랬잖아요. 2주간 정부가 그랬잖아요. 2주간 협조해 달라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속는다 그랬죠. 저 2주가 또 2주가 될 거고 또 2주가 될 거고 끝없이 늘어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 얘기 했죠. 저는 그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공산주의 영이잖아요. 한 번 양보하면 계속 그 방역이라는 핑계로 국민 건강이라는 핑계로 그렇게 할 거 제 눈에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2주 전에 문을 닫아서 교회 문 닫아. 그리고 교회 문 닫는 걸 성도를 위하는 거라고. 눈물을 머금고 그 교회 지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어 죽겠대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 페이스북에 올리시니까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제가 아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교회 물 새는데 뭐 그걸 할 돈이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성도들이 안 나온다고. 그 성도들이 떠났다고. 뭐 이런 소식들을 들어요. 씁쓸하죠. 근데 이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는 다 부흥합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 와중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다 부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거의 매주 지금 등록하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면 교회 정부에서 나가지 말라는데 저희 교회는 계속 거의 뭐 매주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또 방문자들이 계시고 감사하죠. 그래서 보면 비바람 창수가 일어날 때에 확연히 드러나요. 아싸 교회다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근데는 놀러는 가요. 추수 때 뉴스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부모님 확산되니까 부모님 방문하지 말고 집에서 사이버로 뭐 선물로 뭐 인터넷으로 뭐 어떻게 해라 그랬더니 그 말에 다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제주도로 가고 또 리조트 예약이 안 된대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용인 에버랜드 사람들 바글바글. 근데 부모님은 안 찾아가요. 똑같아요. 자기 할 건 다 하는데 코스코도 가고 쇼핑몰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는데 직장도 다니잖아요. 교회는 안 와요. 일반 교회들이 지금 그렇다고요. 누구 말 듣는다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걸 또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협조한다는 이름으로 지도자들이 그걸 다 지지해주고 눈치 보고 있고. 제가 다른 모임에 갔는데, 세미나 갔는데 진짜 2m 뛰더라고요. 그리고 안에서 뭐 음식도 못 먹게 해요. 제가 아침도 못 먹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뭘 빵을 하나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먹으려더니 죄송하지만 밖에서 드세요. 그리고 세미나 그 모이는 숫자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거리 유지한다고. 뭐 나머지는 사이버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또 뭐. 아이고, 참 씁쓸하죠.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도록 기도하자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지나가도록 기도할 일이 아니잖아요. 독감이 지나가도록 기도하면 지나갈까요? 독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뭐 우리 한국의 총회장님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려라 그러고, 이건 독감보다 못한 거다라 그러고, 그거는 CNN 방송은 또 냅다 까고, 저런 게 대통령이라고 막 이렇게 냅다 까잖아요. 그걸 또 한국 매스컴은 다 가져와 가지고 열심히 또 까죠. 왜냐면 트럼프가 하는 행동하고 반대로 가잖아요.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친구지 않습니까? 의형제면 어려울 때 도와야 진짜 친구라고. 한국에 있는 자국민 마스크 다 빼돌려 가지고 중국에 다 보내버리고, 중국에 있는 모든 못된 장비들을 한국에 다 와서 진짜. 아무튼 해봅시다. 이 말 듣고, 자, 이래서 27절 가보죠.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무너짐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제가 전에도 나눴었지만, 우리 김학태 형제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그 네 가지 기준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물으실 거거든요.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그 말씀 앞에서 살아내야 돼요.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히 여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고, 탐욕을 부려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너는 겸손하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너는 도르가 다비다처럼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줘야 되거든요. 야, 니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 거 고맙다. 고아 과부를 돌봐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거 줬고, 외로울 때도 함께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손잡아주지 않았느냐. 주님이 칭찬해주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교회 활동과 교회 생활과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그게 위선입니다. 위선. 아는데 행동을 안 하니까 더 많이 맞아요. 그러면 28절 읽어보죠.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처럼 말만,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고 권위가 있거든요.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한 2서를 한번 볼게요. 요한 2서. 사실 오늘 제가 이걸 나누려고 했는데, 요한 2서랑 신명기 29장 30장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한 2서만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요한 2서 하셨습니까? 요한 2서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읽어보죠.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편지를 쓰는데, 어떤 부녀에게, 그 자녀에게, 한 가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러면서 요한 3서 그 옆에 3서 3절 4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사역자의 보람, 주의 종들의 최고의 보람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떨고 봤다 그러고 요란을 법석을 뜨는데 보면 열매가 없는 사람이 허다하거든요. 근데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은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9절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천국 백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냐? 바로 오늘 그 마태복음 7장 그 28절에 읽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할 때 나오는 게 헬라어로 디다케거든요. 디다케.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게 교훈이라는 게 디다케예요. 디다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28절에 나오는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다르다 했잖아요. 그의 가르침을 깜짝 놀랬다 할 때 그 가르침이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행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두 자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최고의 보람.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사도 요한이 순교하면서까지 평생을 바쳐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그 일이 뭐냐? 양들을 진리 안에 행하도록.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막 개척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만약에 부흥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 따라 살다가 죽는 양을 못 만들어내면 모든 사역은 헛겁니다. 등치는 커지고 재정은 늘어나고 또 여러 활동들은 많이 해서 팽팽 돌아가는 잘 돌아가는 교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죠? 혹시 알아요? 또 막 총회장이 되거나 뭐 관심도 없지만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권력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라 가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도다. 그 진리를 편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제가 신앙생활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자식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시험 봐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번에 우리 사업을 새로 하는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 다 들으시고 필요하지만 그 모두를 죽는 날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주인이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자기 욕심입니다. 잘 돼도 교만해지고 못 돼도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그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 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인정하는 내 신앙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증언해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일단 부부가 서로 알아줍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알아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주변 이웃 사람들이 그냥 알아줍니다. 알아주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교회가 왔을 때요, 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눈치 봐야 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죠?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거든요. 제가 뭐 그 주차 문제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돼. 지금은요 그 제일 깐깐하게 하시는 그 할아버지 그분이요 저만 가면요 바카스 줍니다. 비타민 C 주고요. 여러분도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말 못해서 안달나신 분처럼 계속 말을 거세요. 계속 말씀을 겁니다. 그러면 저랑 이 코드가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제가 또 다 맞춰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찾는 거예요. 기회를 어떻게 하면 요 사이에 딱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할까. 아프다 그러면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막 외롭다 그러면 저도 그랬는데요. 예수님이요.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든 기회를 탁 타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 그거 봐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죠. 맞아요. 그래요. 예, 하면서 이제 또 탁 비집고 들어가서 하여튼 그 빈틈을 딱 가지고 또 뭘 좋아한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걸 발견해 가지고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 영혼을 살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영혼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만날 때도 사실 갑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리고 세입자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내가 이제 그 틈을 찾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틈을. 진리는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편에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쓰려면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어디 나왔다고요? 5장, 6장, 7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자, 이 휴대폰을 가지고 보면 여기 휴대폰의 앱에 이제 녹음기 앱이 있거나 내장되어 있는 녹음 앱이 있습니다. 내장되는 것보다는 그 앱 스토어에 가서 녹음기를 치시면 음성 녹음기를 치면 좋은 게 많아요. 이렇게 호환이 잘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걸 하나를 다운받아 가지고 뭘 하느냐? 5장, 6장, 7장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녹음 앱들은 특징이 뭐냐? 반복해 주거든요. 그냥 일반 성경 앱을 들으면 쭉 지나가거나 한 장 반복 기능밖에 없어요. 미가엘만 그나마 한 장을 반복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2장, 3장을 내가 원하는 걸 반복해 주는 기능은 없더라고요. 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해 놓은 게 뭐냐? 제가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예를 들면 오늘 요한 2서 4장을 읽는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좋죠? 다시 읽어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은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은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의 정의가 바뀌어버리죠. 제가 답을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다르게 하시겠지만 정 목사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사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슴 저미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죠? 맞는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 2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아멘.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누구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버스 정류장 딱 탔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못 가고 깜빡 졸거나 뭐 딴 생각하다 훅 지나간 적 있죠. 가지고 돌아오거나 뭐 걸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대편으로 예수님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천차만별이에요. 교회 오는 목적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멋진 그걸 교회 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리고 유학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유학생들이나 뭐 이민 온 사람 다 찾아옵니다. 뭐 하려고? 영주권, 시민권, 또 김치 먹고 싶어서 또 뭐 도움 받으려고 직장 구하려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데 교회 와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찾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교훈 안에 못 구하게 되죠.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도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요, 못해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고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예외가 있다 없다?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제가 이걸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럼 이 교훈이 그냥 읽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이해했잖아요. 예수님의 교훈. 그럼 저는 제가 들을 거니까 예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수님의 교훈 안에 행동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교훈 안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놓고 어떻게 해요? 길거리 걸어갈 때 듣습니다. 아침에 교회 걸어올 때도 듣습니다. 밤에 잠 안 올 때 이같이 좋은 수면제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목소리 누구 목소리? 내 목소리예요. 내 목소리. 그러니까 부작용 제로예요. 엘러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이렇게 사람 참 신비하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여자 목소리를 들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자는 남자 목소리를 들을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밤에 잘 때 성경 있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자거든요. 저희는 항상 들으면서 잔단 말이에요. 묵상하다 자는데 여자 목소리를 틀면요 날카롭대요. 싫대요. 또 뭐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난 너무 편한데. 그래서 누구 목소리를 틀까요? 남자 성우 목소리를 주로 틉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또 이제 또 다른 제가 들어도 좀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 안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파일을 준 게 있습니다. 예, 그 이름 뭐더라 하여튼 굉장히 KBS인가 무슨 아나운서 성우했던 분이 하는 건데 되게 잔잔하고 편안해요. 천천히 읽어줍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재울 때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보세요. 어떤 구절은 제가 한 구절만 반복해서 두 구절, 세 구절 있죠. 그걸 제 목소리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다 반복 기능을 탁 눌러놓으면 암송되어질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주야는 고사하고 수요 예배도 힘들어하고 금요 예배도 힘들어하는데 주일도 지키니 많이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지켰다고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지켰는데 말씀을 몰라요. 못 외웠어요. 묵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휴대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녹음기를. 뭐 하라고요? 저 시간 나면 그거 합니다. 제가 파일 보면 잔뜩 있습니다. 제가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아예 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말씀 있길 방을 따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요한계시록 전체도 들어가 있고요. 빌립보서 전체 들어가 있고요. 에베소서 전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같은 거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 본문을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또 무한적으로 듣습니다. 그럼 계속 묵상을 하니까 그 말씀이 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알았으니까 순종하려고 하고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하려고 하겠죠. 모르니까 못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크기라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배우는 만큼 믿음이 생겨요. 안 배우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그려가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도 다르죠. 다시 읽어봅시다. 6절 2장 6절 읽고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짠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야릿야릿 뭐라고 표현해요? 설레고 가슴 설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춘기 때 느끼는 몸의 반응이지, 정서적 반응이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래서 결혼에 그렇게 사랑했더니 그걸 구하니까 가정이 엉망이죠. 왜 그때 데이트할 때 짠한 게 없을까? 사춘기 때 설레는 게 설렘이 없을까? 그게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줄로 착각했으니까 죽는 날까지 그걸 구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고.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처음 들었던 원복음이 원복음.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7장까지네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계속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검은 글씨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검은 글씨도 하나님 말씀이고 빨간 글씨도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집중하자면 강조하자면 뭐예요? 그 빨간 글씨만이라도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그것 따라 사는데 그럼 빨간 글씨가 너무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 그걸 또 줄여서 내가 진짜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히 살아야겠다 하는 게 뭐예요? 5장, 6장, 7장, 8장, 7장이에요. 5, 6, 7장. 꽉 잡으셔야 돼요. 왜? 성경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10절 읽어봐요. 요한 2서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하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아는 사람 집에 들이지도 말래요.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이걸 했거든요. 그건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얼마나 이 예수님의 교훈이 중요한지. 요한 3서 4절 봅시다. 요한 3서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하죠.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기쁨의 근원은 감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감정에서 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기쁘고 싶잖아요. 그죠? 기쁨의 근원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행할 때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기쁨의 근원 있죠. 흔들지 못하는 기쁨, 영원한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 진리 안에서 행동할 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섰을 때, 그분의 말씀을 대가를 지불하고 행동할 때에 기쁨이 오거든요. 여러분 언제가 기도가 제일 간절했나요? 언제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나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애통하고 고난받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난관과 시련을 잊고 가정의 핍박, 남편의 핍박, 또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핍박을 견디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파해서 딱 그 원하신 것 뜻을 이루어 드렸을 때 오는 기쁨은요, 예, 에버랜드 갔을 때 기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버랜드 갔다가 오면 어떻게 돼요? 몸살 나잖아요. 아파서 들어 눕거든요. 예, 그렇죠. 사람들이 아유 잘생기셨습니다. 오늘 옷을 너무 잘 입으셨네. 헤헤 기쁜데 잠깐 뭐 얼마 못 가요. 근데 반복하잖아요. 이 사람 날 놀리나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어떻게 기뻐해요? 네. 진리 안에서 행동할 때에.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은 심플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면 하늘이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기쁨이 옵니다. 비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져요. 근데 다른 데 기쁨을 두죠. 다른 데 소망을 두죠. 그 그리스도의 교훈 바깥에 가죠.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훅 불면 싸그리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 한국계 세계에 이런 시련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나 이런 실상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부족하면 회개하고, 그죠? 또 이 부분이 강적이면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5장, 6장, 7장 숙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한번 읽기도 하고요. 또한 정상 속도로 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게 특별히 와닿는 구절은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누가 들을 거니까, 내가 들을 거니까, 누가 실천할 거니까, 내가 실천할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제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습관을, 경건의 습관이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개발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 했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제가 개발,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남의 목소리 듣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제일 낭낭한 목소리, 내 몸에 가까운 목소리.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갈 때에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여러분이 은혜 듣고 또 저녁에 이 말씀, 새벽 말씀 잘 기억 안 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길거리 가면서 오늘 들었던 은혜로 말씀을 여러분 간단히 녹음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듣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생 수고를 했는데 평생을 신앙생활 할 건데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영원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상 받는 그 길 우리가 함께 힘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 토시 하나까지라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며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착각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받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또 의롭지 못한데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대우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